살면서 주님을 떠나 마음이 힘들어지고 육신의 속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로 그런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기뻐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것이 생 한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가올 동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계 수련회를 계기로 대원교회 청년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 주시고 더불어 대원교회 청년부에 부흥 일으켜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힘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28쪽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가 우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김석환 전사님 나오셔서 분노와 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20절 1절에 보면 첫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이 첫째 달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40년간의 40년이 되는 그 첫 1월 달을 첫째 달이라고 하고요. 그 21장에 보면 그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가데스라는 지역이 나죠. 가데스. 이 가데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 전에 여기 민수기서 13장이나 14장 읽어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탐꾼을 모세가 보냈을 때 보고 받은 걸 보면서 거기 갔었는데 그 보고 가운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조손이 거인들을 보아노니 이런 보고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이 가데스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서 20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이런 것처럼 사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 시간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돌고 돌았던 이유는 물론 말씀 중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이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신 하나님의 뜻도 있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건 영광인데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말고 내가 불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저를 지옥 안 가게 용서해 주시겠지만 죄 지었는 거에 대해 대가를 하나님이 지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늦어지고 그만큼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 1세대 때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명밖에 없었죠.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예전에도 다른 청년한테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고3 수험생이나 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33살에 예수를 믿어서 물론 이게 저하고 좀 안 맞지만 지금 여러분이 저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지금 이제 고3 수험생이 진로를 고민할 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앞에 내가 가야 되는 진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는 거하고 아니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나는 이런 걸 하기 원하고 나는 사회에 나가서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주어진 어떤 일을 하면서 일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작 때에는 첫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가 주인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도 내 삶을 통해 역사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돌아서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그 삶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 앞에 서면 책망받기 되지 않죠. 근데 역사는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1절처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쓰잘데기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 내가 피할 수가 없겠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쉽게 말해 고난 받는 거.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할 때 바로 간섭을 안 해주시고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버려 두냐 하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돌아온 탕자나 둘째 아들 보면 실컷 고생하고 집에 돌아서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씩 겪었다 해서 우리도 40년 겪는 건 어리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지연시키면서까지 그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세월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월이 악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세월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간들 우리가 늘 말하는 3차원적인 시간 있잖아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라고 했죠. 3차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4차원의 시간은 뭐예요? 24시간이 아니라 그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지도와 받고 인도를 받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간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는데 믿는 사람은 이런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사님,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서로를 이루어서 내가 잘못 가더라도 그 잘못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에서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삶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요지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니까.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2절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신광야잖아요. 광야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의 모습을 보니까 물도 없고 뭐예요? 파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그만큼 광야라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 은혜라는 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이나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줘버리면, 은혜가 두 개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반 은혜가 있고 예수님 특별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 빼버리시면 세상에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인식 못하잖아요. 그냥 내가 눈 뜨면 눈 떴지,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돕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돕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갈증들, 목이 마르고 갈증을 해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때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보세요. 애굽에 살 때는 자기 나름대로 맛있는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상 살 때 닭다리도 먹고 회도 먹고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 왔지만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살 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살던 삶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의 삶이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의 지금 가나안을 가는 여정 중에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애굽이 그리웠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사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것, 그때의 삶으로 한 번씩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나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없었나요? 뭐 저는 지금은 없었지만 처음에 믿었을 때는 잠시 잠깐 세상이 그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그리웠던 게 아니라 이제 세상 살 때는 그래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뭔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니까 그게 은혜가 맞는데, 그런데 그게 육적으로 보면은 은혜라 생각 안 하거든요. 영혼은 은혜라 반응하지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삶이 그리웠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 애굽의 삶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하면서 왜 이런데 나를 인도해서 힘들게 하냐, 그냥 그거 애굽에서 나를 죽게 했지 왜 그러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절부터 5절 읽어보면 목이 말라서 갈증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 나오잖아요. 물을 기르러 간 사람이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 목마름이 차지 않으니까 생수를 달라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님 하나님이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목마르다, 갈증난다, 먹을 게 없다. 그런데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은 5절에 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왔지만은 여전히 애굽에 있던,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 담배 펴보셨어요? 담배 펴보면은 옛날에 저 담배 펴봤는데 담배를 피다가 안 피면은 금단 현상이 나요. 금단 현상. 그러면 몸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정서가 불안해서 손이 부르르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든 건데 지금 이들한테도 금단 현상이 온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지금 광야로 왔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이 그리워서 이 금단 현상이 온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때요? 늘 가나안,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곳은 가나안인데 우리가 하나님 주인되어 살지 않으면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믿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이런 우리에게도 그런 금단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천국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지옥이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천국을 갔다 와 보신 분이나 천국을 살아보신 분이 있다면 세상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그만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돈과 비교할 수 없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씩 그 천국 갔다 온 사람 가정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보면은 진짜 한순간에 삶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 있는 자기가 보았던 천국이랑 이 땅에 보았던 거랑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처음에 저한테 지옥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내 안에 있는 지옥을 봤는데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지옥 똑같았어요. 진짜 이게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뜨거워 죽겠어. 안 죽어요. 차라리 죽여줘. 안 죽어요. 그 거기는 살려달라 해도 죽지도 않고. 근데 내가 그때 울었는데 왜 울었냐면 제가 지옥에서 울었는 게 아니라 지옥에 있는데 그때 그 지옥에 내 옆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여기 안에 심령이 지옥이 내 안에가 지옥이었고 이 심령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지옥에 불구덩이에 있는데 내 혼자 버려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손 가락지에 막 붙들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그때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줄 알았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지옥구덩이 있었지? 너무 그게 내한테 충격이었고 그리고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 천국이 뭐 빛과 번쩍하고 이런 걸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내가 진짜 교만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지는 않고 그거는 보여줬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와 부자의 그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가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잖아요. 그 나곤이 천국이 있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천국이죠. 그거는 보여주셨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금단 현상이 늘 올 때에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되고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금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선지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6절에 보면은 엎드린다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나요? 엎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 모든 거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이 이 가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믿지 않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사는데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특히 다윗이 여러분 다윗 잘 알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 줄 아세요? 다윗은 사울 그 자기 장인 사울 자기 그 사울보다 장인 사울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세바를 반면해서 남편 전쟁터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보냈을 때 책망할 때 회개했는데 근데 죄를 지었는 걸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울은 버렸는데 다윗의 평가를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다윗이 잘해낸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고 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심심하면 이 사람은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그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저도 늘 생각해 보는데 저번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저는 남 밑에 일을 못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 밑에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잠깐 그 취업 보내잖아요. 그때도 일주일이 한 3일 만 잘렸어요. 왜냐면 그때 상관이 막 갈구더라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잘렸어요. 그 이후에 군대에 갔는데도 군대에서 지금 군대 간 사람 있잖아요. 그 훈련 때도 50분 훈련 배웠는데 그 서울 사람 나는 대구 사투리 쓰잖아요. 서울 말을 내가 따라하지를 못하겠는데 밥 먹었어?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듣기 싫어가지고 걔는 사투리가 싫고 나는 걔 말이 싫고 그래서 훈련병도 싸워서 영창을 안 가는데 갈 뻔한 적도 있었고 후방 구역 가서도 해병대랑 싸웠고요. 자대 가서도 차별이랑 싸웠고 한 번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남 밑에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펙이 안 되는데 예전에 서울에 대기업에 갔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자신감을 살아서 면접에서 한 번도 자랑이 아니라 면접에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서류는 고졸이었는데 면접 보면은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붙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남의 일을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이 예수님 모를 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냥 뭐 술도 좋아하고 뭐 세상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어요. 내한테 믿음을 주려면 나를 예수 믿게 하려면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을 시켜줘야 되고 기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요?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 살아났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 신학교 갔을 때 내 앞에서 2번 죽었어요. 2번 살렸어요. 내 돈으로 죽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엄마를 통해서 2번 봤어요. 사람이 죽어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삐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깊이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에는 어디 봐도 삼위일체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모를 때도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성부 하나님 석하나 광 질러갖고 번개 놀래갖게 한번 성부 하나님 7년 예수 믿은 8년 동안 성부 하나님 2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 주셨다는 게.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제가 한 3-4번 만나 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은 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때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지금 역사하시지 않나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떤 청년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이해 안 됐거든요. 이게 예수 이름 나올 줄 탁 1초간 이제 1초만 안 걸렸어요. 이 상태에서 예수 나올 줄 본인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랬고요. 이런 거는 간증하려고 하면은 진짜 많아요. 제가 몸이 처음에 예전에 사고 나서 이렇게 됐었거든요. 처음 사역할 때. 근데 하나 사도 바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보면은 그 사람이 손수건만 만지면은 주변에 치료 다 했는데 자기 몸, 자기 간질 안질을 아무리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려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응답했잖아요. 자기 몸은 못 고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덕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막 이거 연습해봤거든요. 낫는데 내 몸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계속 기도해봤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번에 말했죠. 제 몸이 물론 하나님 수문식 사역을 해야 되고 수문식이 했는데 몸이 굽었는데요. 안수를 했는데 제 몸이 이건 내 표현 한계입니다. 아담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 이건 내 표현 한계예요. 지금 내가 말한 이 몸이 안 되었고 나도 내 몸을 처음 만져보는 그런 아담의 몸으로 꿈꾸는 거 아니에요. 바꿔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적이가. 그러니까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나도 기적 놀랐어요. 잠깐 의심하는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몸이 되기 전에는 우리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잘 믿을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 같이 땡깡을 불었는데 나았는데 그 나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를 시켜버렸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 뭐냐면 그 아담의 심의수로 뭔가 모를 몸으로 나도 내가 33년 동안 살았던 내 몸도 아닌 이상한 몸을 만들어 놨는데 완전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이거 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뭘 깨달았냐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앞에 고백할 때는 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몸을 변화시키시니까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떠나는데 1초도 안 걸리더라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떠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달은 거였죠.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 하나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집이나 나쁜 것들이지만 그런 걸 둔 목적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거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나도 이만이 될 수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간증하락한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안 되고 내 자신 자랑하는 나밖에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내 같은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왜냐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다가 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뛰어가요. 자기도 모르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대형교회에서 간증 집회 제가 소속 받았었어요. 내가 안 나가죠 그때. 나가서 그 예수님 봤다, 하나님 봤다, 이 간증 해본들 내 삶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맞죠? 내가 그때 말씀을 아나 하나님을 아나 그러니까 그게 내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필요 없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때보다 몸은 더 좋게 만들어 놓으셨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엎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엎드리는 게 거짓말 안 하고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했죠.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기적도 5만 걸 다 모여주셨는데도 내가 했잖아요. 남 밑에 일하는 걸 싫어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교육전도사를 처음에 하러 가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전도사 일을 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그럼 결국 내가 남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는데도 처음에 순종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안 했죠.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할 시간을 주더라고요. 한 달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라고.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할 수 있겠는데 배우면 되니까. 근데 목사님 밑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예요. 들어가면 뻔하잖아요. 나를 뭐 오봉처럼 세상 말 죄송합니다. 오봉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시킬 것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내가 사장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인데 내가 왜 남 밑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받아 간섭받아. 난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니까 내 마음에 각박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 더 계속 불순종하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알려줄까 해서 그때 처음에 교육할 때 한 달 되는 날에 목사님 찾아가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문자로 보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보이시죠? 이 엎드린다는 게 자존심 1% 나가는 것까지 다 까맣게 다 내려놔요 하나님께. 근데 봐요, 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도 나를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내 자존심 하나 내려놓는 게 안 되더라니까요.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는데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도 봐요. 정말 내 같은 인간을 또 지금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자격이 될까요? 여러분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도 어떨 때 보면은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막 나와요. 여러분한테 티를 잘 안 내려고 많이 애쓰지만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혼자 속고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인간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감사하지만 나도 인간이라 그런가? 그러면서 8절에 가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있는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마시게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허락했을 때 저처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믿음이 지금부터 약했겠죠, 맞죠? 바로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은 순종을 바로 안 해요. 하루를 보내고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볼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그때 쫓김 받았는 사건 얼마 전에 우리 그거 할 때 그거 수련회 할 때 신입생 환영회 할 때 그냥 예를 드는 건데 그때 막 신입생 환영회를 참석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드는 거예요. 막 그냥 신입생 환영회 안 나온다고 하면 될 걸 하나님께 기도해본다 하더라고요. 웃긴 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했으면 하나님이 신입생 환영회를 가지 말라 할까요? 근데 차라리 나 못 가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와요. 인간이 처음에 죄 지었을 때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이 시켰잖아. 아담이 시켰잖아. 하와가 시켰잖아. 책임 전가하거든요. 똑같은 모습을 할 때 근데 솔직히 조금 화가 났었어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이런 갖다 팔아가지고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뭐 연약한 거니까 이해는 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40대로 고백하지 거기 중간에 괜히 하나님 갖다 넣어가지고 책임 전가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하면서 그들 행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10절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하면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에 가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문제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물을 내라 해서 그냥 선포하면 물이 나오는 일인데 얘는 지금 모세 얘는요 열받잖아요. 화가 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그걸 분노를 표출해서 그냥 지팡이 2번 때렸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되게 온유한 사람이고
뭐 그런 비유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이 모세도 어때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저도 거짓말 안 치고 이 모세의 모습이 나하고 똑같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 믿는 사람이 계속 그 반복적인 걸 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짓을 계속 하니까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제 교회 금방 온 김재로 죄송합니다. 금방 온 그런 애들이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알만한 사람이 계속 하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까지 가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판단이나 정리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 인간적인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예,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인 걸 알겠는데 순간순간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생길 때는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걸 탁 하면 이게 거짓말 안 치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여러분 목까지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예수 이름을 하면은 목까지 올라왔던 게 쑥 내려가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화가 진짜 누가 다 죽이고 싶을 때 예수 하면 이게 진짜 확 내려가요. 진짜로. 해야 되는데 그걸 순간순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지팡이로 쳤는 이 일이 자기가 분노하고 혈기를 냈잖아요. 화가 나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이 불순종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출애굽 1세대 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명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이 사건 때문에. 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충격일까요? 이 창세기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첫 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먹었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어때요? 그 한 번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의 그 한 번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타락된 인간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커요? 그렇게 보면은 이 모세의 불신앙도 에덴 동산에 비교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거는요. 나도 지금 이걸 읽으면서 최근에 저도 분노와 혈기가 많이 일어나는데 힘든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나도 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참는 게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병들고 고라 썩어 터져요. 그리고 그 참았던 게 누가 건드리면 한순간에 폭발해요. 그런 사람이 살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멀쩡한 사람이 왜 살인하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멀쩡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가 많아하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쌓이다 보면 이게 뻥 터져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예수를 믿어보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예수 처음 믿고 그 한 청년, 농촌 청년 붙였을 때 내가 그 청년이 나한테 똑같은 말을 600번을요. 600번을 내가 참았어요. 조도사라서 교육사 때. 걔를 그 청년 섬기려고 600번 참다가 똑같은 걸 600번 들으니까요. 화딱지가 나더라고. 나도 모르게 너 좀 그만해 이 말이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마음이 나가버렸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죄송 이렇게 했는데 말을 쏟아버렸으니까 죽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 청년이 상처받고 교회에 떠나보더라고. 니도 똑같네. 그래서 내가 맞다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죄인을 했잖냐고. 근데 그 청년은 나는 뭘 다룰 줄 알았어. 막 이런 기대가 컸는 거.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참으면은 안 돼요.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노와 혈기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말씀했죠. 사람한테는 야이 해보면은 죄가 되잖아요. 이게 제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야이 쌍욕 18대는 쌍욕 19세 뭐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욕을 해도 하나님 그 욕 다 들어주시고 더 감사한 거는 여러분이 욕했는 걸 갖다가 바꿔버려요. 그 사람 마음. 욕을 막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욕했던 거를 변화시키신다고. 신앙은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사인데도 아직도 내가 혈기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요.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나는 전도사니까 참아야 돼. 나는 목사니까 참아야지.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어디 가면 나는 이만큼 참았는데 쟤는 안 참네. 이렇게 되버린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불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던 모세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호로 쓰시려는 의의 보호로 쓰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감정을 쏟아내면서 결국 불신앙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이런 심판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서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왕이면요, 사람들 앞에서 표출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표출하십시오. 욕을 하든 뭘 하든 단지 사람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는 어떤 말이라도 다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불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신가 말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주님의 기쁨 들기 원하는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방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를 불러주시고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부의 돈의 마음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을 깊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피로 가운데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50분인데 한 10분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인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에게도 청년부라는 기소를 받으셔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시간을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표현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 것을 죄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행동이 조금쯤이 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모세 입장이 되었고요. 충분히 모세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죄를 싫어하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죽어서 먹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의인이면서 혹시 죄인들은 두 가지 조건을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입장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은퇴를 믿고 그가면서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갔지만 내 속사람은 구원받아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모든 것 속사람을 따라서 썩어나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청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족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진로와 학업과 모든 문제를 모든 말씀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온 구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고집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혹사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탁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이 가락하신 대로 가고 주님의 선악하신 대로 서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면서 다가오는 예수를 동안 하나님께서 무직사랑 부르시고 또 때에 따라서 그 부르시고 모든 영광 조건들을 기도에 채워줘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 순간에가 부족하게 없도록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잘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부어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을 주거나 하시지만 특별한 은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면서 살아가는 조건가 되었는데 그런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동서를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를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세상을 내 편을 한 번도 없었지만은 딱 한 번 내 편 들어주시고 내 이야기 들어주시고 내 고민 들어주시고 내가 밀어서 가정 내 모든 걸 다 하시는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소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에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조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소를 참고하여 주시고 수련 일정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본교회 그리고 청도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2부에 예배 마치고 임원들이 시간이 없지만 바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또 명절입니다. 네, 그래서 잘 다녀오시고 저는 수련회 주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